오케이, 잘 오셨습니다. 저는 로버트 브레이커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건 이스라엘 시리즈의 파트 4인데 제가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앞서 제가 만들었던 영상들을 보시라고 소개합니다. 아직 안 보셨다면 이것들을 순서대로 먼저 보시기를 바라는데 이 제목대로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시는데 이번 편은 파트 4입니다. 파트 1은 이스라엘 땅에 관한 것이었는데 제가 매우 놀란 것은 그 조회수가 16만 정도 나왔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중동에 위치한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땅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요즘 뉴스가 온통 그걸 다루기 때문이죠. 어딜 봐도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고 있죠. 왜 그런 거죠? 저는 어떤 성경적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그건 성경 및 종말 예언과 관련이 있죠. 따라서 시리즈 중 파트 1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대해 살펴봤고 둘째 편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뤘습니다. 우리는 그 민족에 대해 살펴보면서 그들이 누구이며 그들의 계보가 문자 그대로 노아의 아들 셈에서 나온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이 반유대주의 또는 반셈주의를 표방하면서 그래서 저는 세미틱이라는 철자를 틀렸었고 사람들이 나중에 지적하기에 알았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종종 제 마음이 너무 앞서가서 생각 없이 쓸 때가 있는데 다른 이들처럼 저는 실수하곤 합니다. 그런 오표기가 있었고 그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봤는데 이건 정치적인 부분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이것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민족적으로 지켜야 할 내 법이다. 이것을 통해 나를 섬기거라 하셨죠. 따라서 여러분은 이 새 영상을 받고 제 생각에 이번 것은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겁니다. 확실한 건 아니고 다음 주 제가 추가 영상을 혹시 만들 수도 있겠지만 다음 주에 이것과는 다른 어떤 주제를 다루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겠는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예언을 다루겠습니다. 성경의 예언 말이죠. 저는 문자적인 미래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선지자 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게 이걸 계시하셨다고 그가 제게 이걸 들리도록 말씀하셨다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는 단지 여러분께 성경이 우리 미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전달하는 겁니다. 이 책 성경은 기록된 예언이며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저를 따라서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은 성경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들을 미리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두 개의 이론을 먼저 봐야 하는데요. 현대 기독교계에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두 개의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 No,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을 다루실 거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대체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 그 이론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뭔가를 행하실 거라고 믿지 않아 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끝내셨다고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펴고 로마서 11장을 보세요. 우리는 그것이 성경적 가르침이 맞는지 아니면 사람이 만든 배교자들의 가르침인지 볼 것입니다. 휴거 전의 마지막 날들의 배교가 있는데 그들은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 또 다른 이론을 보여드리겠는데 사실 이건 이론이 아닌 실제적 진리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많은 구절들, 정말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오늘 저는 그중 일부를 제시할 것이고 우리는 주로 구약 구절들을 보게 될 겁니다. 성경에는 정말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들의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하시는 본문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는데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바이블 빌리버라면 대체 신학이라는 이 이론에는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체 신학은 정말로 카톨릭에 속한 신학이며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 이론이 가르치는 것은 유대인들이 죄에 빠져서 배교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내가 했던 모든 약속들은 나는 거짓말할 수 없으므로 그것들을 이스라엘 대신 교회에게 줄 것이다 하셨다는 건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우리는 이 이론을 원한다라고 하고 교황은 그 땅을 자기 손에 넣길 바라고 있죠. 교황은 명성과 영예를 얻기를 원하는데 그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그걸 돌리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는 돈도 바라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다량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엄청난 돈 문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인 그 대체 신학을 믿지 않는데 저는 성경 자체를 믿으며 해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으로 갑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끝내지 않으셨다 하죠. 제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끝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을 봅시다. 여러분은 로마서 11장의 바로 첫 두 구절에서 성경이 대체 신학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는 대체 신학이란 게 없는데 성경에는 교회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으며 성경에는 또한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시대, 곧 교회를 위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약 율법하에서 이스라엘을 다루셨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위가 아닌 은혜와 믿음으로 다루고 계시죠. 오늘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사실이 이것인데 성경은 우리가 오늘날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다루게 되실 것인데 그 때가 여기 대환란 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끝내지 않으셨죠. 이 시기를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영상들에서 다룬 바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다루실 시기가 올 것이라고 저는 설명합니다. 그때가 대환란인데 이제 저는 이 모든 걸 다루겠고 그 민족의 미래를 다룰 것입니다. 저는 문자 그대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제게 이건 놀라운 사실인데 저는 제 자신의 비밀스러운 어떤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성경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끝내신 건가요? 로마서 11장 1절 2절에서 바울은 아니라고 합니다. 당연히 바울은 신약교회 교리의 핵심인 사람인데 로마서 11장 13절에 따르면 그는 이방인들의 사도입니다. 바울이 교회에 대해 말하는 많은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였고 그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들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대체 신학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체하셨나요? 대체 신학이 사실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절이 말씀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라. 그는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데 2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는 성경이 엘리야에 관하여 말한 것을 모르느냐?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하여 중보하여 말씀드리기를.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4절, 5절로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따라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남은 자들을 고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당시에 있었고 두 증인 중 하나의 엘리야도 등장하는데 두 증인은 나중에 대환란 때 나타나죠. 바울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참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들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이야기 중이고 또 한편에는 자칭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거짓 유대인들인데 전 누가 참 유대인이고 누가 거짓 유대인인지 그 문제로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단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참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갖고 계시다 말한다는 거죠. 저는 그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고 믿는데 저는 그들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것은 또 다른 논의의 주제이고 우리는 오늘 그 문제를 다루진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끝내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대체 신학이 아닌 성경적 가르침이고 저희 출신 교파는 독립침례교회인데 유감이지만 일부 독립침례교회 목사들이 대체 신학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New IFB라고 부르는데 New Independent Fundamental Baptist이고 전 그들을 근본주의 침례교 또는 근본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로 가기로 했고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대체 신학은 틀렸습니다. 7절 읽고 나서 좀 더 본문을 봅시다. 7절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는 오늘까지 완고해졌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노라 하였느니라. 또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혀지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그들의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로 시기하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왜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알려줍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좋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징계하겠고 이제 이방인들을 내가 구원하겠는데 이로써 그들을 질투하게 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끝내시고 이방인들만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진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여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의 교회는 대다수가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는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원하기 때문이고 제가 믿기로 휴거 이후에 그들이 대환란으로 들어가고 나서 어느 날에는 믿게 될 겁니다. 그들은 믿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들 중 다수는 믿지 않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끝내셨나요? 아니요. 25절, 26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계속 보세요.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대체 신학을 주장하는 자들은 성경에 무지할 뿐 아니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거군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저는 그냥 읽고 있습니다.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바울에 따르면 대체 신학을 믿는 모든 사람은 무지한 자들입니다. 당신은 성경을 배워야 하고 성경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과 관련한 구절들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면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26절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끝내셨다면 그는 자신이 이미 끝내신 그들을 구원하진 않으시겠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끝내지 않으셨고 여러분은 이것을 성경적인 진리로 믿어야 합니다. 이건 예언이고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바울이 말한 쪽을 믿을 것입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많은 약속들이 나오는데 그는 그들에게 미래에 성취될 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걸 볼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구절들이 많은데 전 여러분께 이걸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신명기 30장으로 갑시다. 저는 바이블 빌리버이고 저는 언제나 성경이 제게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갑니다. 저는 사람들을 따르지 않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따르고 있고 많은 이들이 저는 크리스찬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시 다루실 것이라는 걸 믿지 않아요 라 하죠. 그건 웃긴 말인데 유대인들은 이미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나라가 이미 섰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끝내셨다고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세워진 건가요? 제 말은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셨다는 증거란 거죠. 누가 진짜 유대인인지 묻는다면 저는 그건 모른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인데 대환란이 오면 하나님께서 참 유대인을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부분을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구절들을 봐야 하는데 이 구절들을 보면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안은 항상 문맥적으로 마지막 날들에 관련되는 거 알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들에 있고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수백 년 뒤에 이뤄질 사건에 대해 기록된 고대의 기록이 아니고 마지막 날들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미래의 사건을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절을 보죠. 내가 내 앞에 둔 복과 저주 즉 이 모든 것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셨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것들이 마음에 생각나서 계속 봅시다. 주 너의 하나님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대로 너와 내 자손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쫓겨났다가 내게 돌아오면 이라 하시죠.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사로잡힘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흩으셨던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돌이켜 모으시리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셨고 그들 중 다수가 많은 나라들로부터 돌아왔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그 민족을 위한 땅이 준비되는 계기였는데 그때 벨푸어 선언 등이 있었고 그 땅이 마련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러나 가길 원치 않았는데 2차 세계대전은 그 땅을 위한 민족이 준비되는 계기였습니다. 히틀러에게 죽임당하지 않은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고 말했고 그들은 그렇게 했죠. 4절은 말씀하길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늘 맨 끝까지 쫓겨갔을지라도 주 너의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너를 모으실 것이요 또 거기서부터 그분께서 너를 데려오시리라. 자, 이건 약속인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들에 주께서 그 백성을 모은다고 하셨죠. 이제 호세아 3장으로 갑시다. 호세아 3장. 따라서 제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이은 약속 또 약속이 계속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걸 보는데 저는 그 약속들이 이스라엘 대신 교회에게 갔다는 걸 보지 못합니다. 그런 거 못 봤습니다. 저는 대체 신학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다루고 계시며
휴거가 일어나면 주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다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호세아서 3장 4절로 5절을 봅시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들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제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트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우리는 그런 일이 AD 70년에 일어난 것을 봤는데 그들은 메시아를 죽인 것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났고 그들의 나라를 상실했습니다. 거진 2000년 동안 그들은 왕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지파 다윗의 계보에서 나온 만왕의 왕, 또 그들의 메시아이십니다. 이제 5절을 보세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주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아서 훗날들의 주와 그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임이라. 따라서 성경의 약속을 보면 대체 신학은 틀린 것인데 참된 성경 교리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훗날들의 그 민족을 다루겠다 하셨고 그는 그렇게 하실 겁니다. alright? 구절들을 더 보겠는데 스가랴서 6장으로 갑시다. 그 자들은 돌아다니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없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끝내셨습니다. 대체 신학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인가요? 저는 그들이 성경을 안 읽은 것 같은데 제가 보여드릴 구절들은 대체 신학이 틀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유대인들을 다루실 겁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로 13절, 스가랴서 6장 12절은 말씀하기를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일러 말하느니라. 그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킹제임스의 브랜치라는 전체가 대문자죠. 그가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자기 자리에서 자라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예수께서 천년 왕국 성전을 지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거기서 통치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실 겁니다. 이제 13절을 보세요.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지니며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그가 그의 보좌 위에 제사장이 될 것이라. 또 그들 둘 사이에 화평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라. 자, 이건 누구에 대해 말씀하는 건가요?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죠. 따라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미래의 계시인데 가지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성전에 앉아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셨다면 이것이 천년 왕국이라는 걸 알 텐데요. 그걸 천년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인데 이것이 밀레니엄입니다. 우린 이것을 왕국이라고 부르는데 예수께서는 초림 때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내가 유대인이 왕이다 라고 하셨죠. 심지어 이방인인 빌라도도 이 사람은 참으로 유대인이 왕이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천년 왕국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실 세상이죠. 그가 그렇게 하시리라는 것이 예언되었는데 그것이 일어났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분을 왕으로 맞지 않았고 성경대로 그들은 많은 날들 동안 왕이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이스라엘 왕이 다시 올 것인데 그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스겔서 38장으로 갑시다. 여러분은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데 저는 성경이 참되다고 믿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4절, 우리는 14절로 19절까지 볼 텐데 에스겔 38장 14절로 19절. 그러므로 인자야 고객에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는 날에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북방에서 많은 백성과 더불어 내 지역으로부터 오리니 그들 모두가 말을 탄 큰 집단이며 막강한 군대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구름이 땅을 덮듯이 올라오리라. 이것은 훗날들에 있을 것이라. 우리는 훗날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땅으로 인도하리니 오 고가 이방의 눈앞에서 내가 내 안에서 거룩하게 될 때 이방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가 옛날에 내 종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로 너에 대해 말하게 했던 그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였으니 곧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너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는 그때에 내 진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내 질투와 내 진노의 불 속에서 말하였나니 그날에는 이스라엘 땅에 반드시 큰 진동이 있어서 자,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사건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마겟돈에 대해서 조금 말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잠시 다루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실 때 아마겟돈이 있는데 그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멸하시고 내려오셔서 천년 통치를 하십니다. 저는 따라서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아마겟돈이 벌어진다는 이 흥미로운 사실을 보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나요? 그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처리하십니다. 23절을 아주 빨리 보도록 합시다. 23절. 내가 이같이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거룩해 하여 많은 민족들의 눈에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예수께서 오셔서 천년간에 걸쳐 밀레니엄 킹덤을 통치하시는 것이죠. 이제 미카서로 갑시다. 미카서를 보겠는데 전 여러분께 많은 구약 구절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 구절들은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다.
대체 신학은 성립하지 않는데 이스라엘을 위한 것들입니다. 이 구절들. 미카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자, 이건 마지막 날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그 날들에 이미 와 있나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2절을 보도록 합시다. 많은 민족들이 와서 말하기를 오라 주의 산과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시리라. 우리가 그의 길에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3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많은 백성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먼 곳의 강한 민족들을 책망하시리라. 또 사람들은 그들의 칼들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들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건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말하죠. 건너뛰어서 6절, 7절로 갑시다.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저는 민족을 모으며 또 쫓겨난 민족과 내가 고난을 주었던 민족을 모을 것이요. 또 내가 저는 민족으로 남은 자가 되게 하며 쫓겨났던 민족으로 강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주가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시온산에서 그들을 치리하시리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서 영원히 통치하신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통치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성경 자체가 거짓이 되는데 저는 성경을 믿기에 예언들이 참되다고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시려면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해야겠죠. 그럼 뭔가요?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건 놀랍습니다. 경이롭죠. 그래서 제 말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이 되면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또한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있는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실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빨리 봅시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 땅과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겁니다. 그는 유대인이시고 그는 유대의 민족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는 재건된 이스라엘 왕국에서 그들을 통치하실 겁니다. 또한 동시에 그는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고요. 이제 신약에서 몇 구절 보겠는데 마태복음 2장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2장. 전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성경 구절들을 간과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그 구절을 단지 무시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합니다. 너 유다 땅 베들레헴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는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임이라고 하였음이니라 하더라. 자, 이제 아셨나요? 그가 천년왕국을 통치하실 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와 동시에 그는 이스라엘도 다스리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겁니다. 문자적인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거란 얘기죠. 이제 누가복음 1장 31절도 관련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앉아 그 백성을 통치하시리라는 내용입니다. 그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그는 유대인이시고 유대인이 왕인 메시아이시기에 그 민족은 그분을 영접할 것이고 그를 그들의 왕으로 모시리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 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 태 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이 일은 천년왕국 때 있을 것인데 33절 어떻게 말씀하시나 보세요.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유대인의 왕국이죠.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따라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성경을 보는데 이 책을 공부하면서 정말 경탄합니다. 성경은 휴거를 가르치는데 휴거 이후 야곱의 고난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다시 다루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이건 보좌입니다. 전 그림 실력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를 마련하실 텐데 예수께서 이 보좌에 앉으실 겁니다. 그 보좌 위에서 그는 통치하실 것인데 거기서 누구를 통치하시죠? 이스라엘 혹은 야곱을 통치하십니다.
자,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대체 신학이 가르치는 대로 교회가 그 자리를 대체한다는 것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아 교회의 지체가 되면 휴거되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돌아오는데 계시록에 따르면 우리는 그와 함께 다스릴 겁니다. 우리는 자연적 몸이 아닌 영광된 몸을 입을 텐데 우리는 예수와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은 같지 않고 그 둘은 매우 다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의 19장으로 갑시다. 따라서 성경은 누가 이길 것인지 알려줍니다. 마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죠. 아멘. 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우리는 그 본문을 좀 이따가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철장으로 통치하실 겁니다. 그는 철장으로 통치하시는데 그는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머리이자 왕이 되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그 민족을 통치하시죠. 우리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보는데 그 약속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이 계획인데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Alright? 데살로니가 후서로 갑시다. 거기서 우리는 미래의 사건들을 보기 시작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 이걸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사건에 매우 가까이 와 있다고 보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현재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있습니다. 놀랍죠? 이는 성경이 미래에 일어나리라 예고한 그 사건들이고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 당대에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9절을 봅시다. 본문을 빨리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자, 이건 휴거를 언급한 건데 그 앞에 모인다 하죠.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그리스도의 날은 휴거이지 대환란이 아닙니다. 현대 역본들은 거짓 사본들의 근거에서 그걸 바꿨는데 이걸 주의 날로 바꿨습니다. 주의 날은 아마겟돈과 천년왕국입니다. 그들은 잘못 적용했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바른 성경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휴거죠. 3절을 보면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자 이게 아포스타스라고 불리는 사건이죠.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콤마 찍고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날이 그리스도의 날 혹은 휴거의 날이죠. 오지 아니함이라. 흥미롭게도 그에게는 두 이름이 있습니다. 죄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 오케이. 그 둘 사이에 콤마가 나누고 있습니다. 대환란 중에 있을 일인데 적그리스도는 죄의 사람으로 등장했다가 멸망의 아들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표시를 하겠는데 7년 환란을 제가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7년의 기간이 3년 반씩 둘로 나눠지는 걸 봅니다. 우리는 죄의 사람이 그 중에 전 3년 반을 통치하는 걸 보는데 멸망의 아들로서 나머지 3년 반을 통치하죠. 성경이 두 가지 다른 이름들을 제시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멸망의 아들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환란 중간에 휴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성경을 올바로 나누지 않았죠. 여러분 이걸 나눠야 하는데 저자가 두 개의 이름을 제시한 건 그가 그 각각의 이름으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다스리기 때문이죠. 올바로 나눠야 합니다. 멸망의 아들은 마귀가 들어간 적그리스도인데 사탄이 육화된 것이죠. 유다가 멸망의 아들로 불렸던 것과 성경이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다고 말씀한 거 기억하세요.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이 자가 누구인가요? 멸망의 아들입니다. 이때는 대환란 후반부인데 멸망의 아들인 이 자가 이런 일을 합니다.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우리는 이미 일부 구약 본문들에서 봤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시켜 성전을 재건하시리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는 재건된 성전이 있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전이 재건될 때가 오는데 전 모르지만 그게 휴거 직전일 수도 있고 직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관련된 본문을 볼 것인데 이스라엘의 성전이 재건되면 얼마 동안 유대인들은 그 안에서 경배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자, 멸망의 아들이 이자가 와서 성전에 앉을 것이고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성전에 앉아서 전 그를 간략하게 묘사하겠는데 자 머리에 두 뿔이 있죠. 그는 성전에 앉을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 자는 하나님이 아닌데 그는 기만자, 사기꾼, 모방자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모방하려 애쓰는 걸 보세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시온에 있을 다윗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실 거라고? 그러면 내가 먼저 해야지?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는 그걸 먼저 하는데 그 일은 썩 잘 풀리지 않고 그는 고작 3년 반 동안 통치한 후 그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좌를 차지하시죠. 자, 이제 6절.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막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려는 것이라.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 대문자 W죠. 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이 되어서 후 3년 반을 통치하는데 그는 죄의 사람으로 시작되었으나 대환란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사탄이 그 자 안에 들어가서 육화되어 사탄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사탄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는 3년 반을 통치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아마겟돈으로 돌아오셔서 그를 패배시키시는데 그를 처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타는 불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그가 돌아오실 때 그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그를 태워버리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케이? 이제 우리는 다룰 것이 더 많습니다. 한데 마귀가 하려고 하는 게 뭐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좀 더 보겠는데요. 10절을 보시죠.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적그리스도가 올 때 그는 속임수를 가지고 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중요한 이유가 그것인데 여러분은 휴거되었어야 합니다. 당신이 휴거를 놓친다면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서 거짓을 믿게 될 겁니다. 당신은 그가 거짓 신이 아닌 참 하나님이라 믿게 될 것이기에 지금 주의해서 지금 구원받는 편이 낫습니다. 그게 최선이죠. 적그리스도가 하려고 하는 일은 계시록 12장 9절대로 온 세상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는 온 세상을 속이는데 그가 와서 사람들을 기만할 것입니다. 계시록으로 돌아봅시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예언인데 저는 크리스찬을 자처하는 어떤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은 바울 당대에 대해 쓴 것이다. 그 내용은 모두 성취되고 끝났다 하고 말하는 걸 보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럴 수는 없지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은 AD 95년에서 AD 100년 이전에 기록되었기에 미래의 사건들을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 이미 성취되었다는 사건들은 이 책의 기록 연대보다 앞서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래의 예언들을 담은 책이 이미 일어난 과거 역사를 담고 있겠나요? 그럴 수는 없죠. 이 책은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들을 쓴 겁니다. 우리는 휴거 이후 대환란 때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를 분명히 보는데 이걸 봅시다. 계시록 11장으로 가봅시다. 계시록 11장 1절로 2절. 이건 분명 대환란 때 있을 일인데 보시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렇다면 재건된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전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는데 저는 예루살렘에 재건된 유대 성전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죠. 천사는 그에게 그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는데 그 성전의 치수들이 어떻게 되는지 재보라고 합니다. 측량해보라 하면서 2절에서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두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거룩한 도성은 예루살렘이죠. 42개월은 3년 반에 해당하고요. 이렇게 모두 연결되는데 성경 말씀이 모두 하나로 연결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의 사람이 먼저 등장하고 어떤 일이 발생해서 그가 멸망의 아들로 바뀝니다. 그는 42개월 아니면 3년 반 동안 다스립니다. 그 기간 중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도성을 차지한 다음 성전에 앉아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자, 이건 흥미롭죠. 우리는 다룰 것이 더 많은데 3절로 내려가 봅시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여러분은 1260일이 3년 반인 것을 아시죠? 저는 이것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제 생각에 그들은 첫 3년 반 동안에 여기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증거할 텐데 그들은 헤이 이스라엘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겠죠. 이는 그가 속이는 자로 와서 자신이 참 그리스도라 하는데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 증인과 그들의 행적에 대해 다 읽을 시간이 없는데 그들은 결국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데려가실 겁니다. 이제 계시록 13장. 자, 이걸 보세요. 왜 그가 죄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리나요? 왜 미래의 적그리스도에게 두 개의 이름이 주어지는가요?
대환란 중간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세요. 계시록 13장.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고무이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성경에서 용은 사탄인데 사탄이 죄의 사람이 이 자에게 권세를 줍니다. 오케이. 이제 3절을 보세요. 2절 끝에서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이제 3절.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오 라고 하더라. 따라서 뭔가가 발생하는데 5절로 가서 잠시 보겠지만 대환란의 중간 시점에 단지 문자적인 사람이었던 죄의 사람이 치명적 상처를 입습니다.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그런데 치유됩니다. 여기에 deadly wound, 치명적인 상처라고 했죠. 그것은 즉 그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가 치명적 상처를 입고 죽는데 그런 그가 되살아나서 온 세상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들이 TV에서 어떤 세계 지도자가 죽은 걸 보는데 그가 죽었구나 하고 슬퍼하죠. 근데 갑자기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고 그들은 입을 쩍 벌리고 놀라는 겁니다. 그들이 와 하면서 놀라지 않겠나요?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가능할지 제 생각에는 사탄이 그 몸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세상 권세를 얻기 위해 그의 몸을 이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12장을 잠시 보겠는데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있죠. 사탄이 내려와서 문자적으로 그 몸 안에 들어간다는 건데 그런 일이 이미 있었죠. 네, 성경은 사탄이 유다 안에 들어갔었다고 말합니다. 사탄이 카인 안에도 들어갔을 수 있는데 이는 성경이 그가 그 악한 자에게서 났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마귀는 사람의 몸을 장악할 수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죽임당하고 그가 죽어 있는데 사탄이 그 몸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은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사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사탄은 사람인 적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나를 경배하는군. 나는 항상 이런 걸 원했는데. 이제 5절을 보세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알려드리죠. 계시록 13장 5절.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어떤 모독인가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건 신성 모독인데 그는 참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오케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따라서 저는 이 자가 언제 암살당할 것인지 알겠는데 그는 대환란의 거의 중간에 이르러서 죽을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사람은 3년 반 동안 통치하다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죽었다 부활하고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는데 42개월 혹은 3년 반 1260일 동안 그는 통치할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성경은 이걸 가르치는데 우리는 그 자가 13장 16절에서 표를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이하에서 짐승의 표인 666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으스스한 짐승의 표가 주어지는데 우리는 이미 전자여권과 퀀텀 디지털 타투가 언급되기 시작한 걸 보고 있고 그들은 사람들의 오른손에 그걸 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시작되는 걸 보는데 결국 그 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향후 7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로 통치할 것인데 그는 먼저 암살당할 것이고 여러분은 구약 본문에서 우상 목자를 언급하는 걸 압니까? 적그리스도가 우상 목자라는 건데 그는 우상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형상을 경배하게 하는데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은 인터넷에서 거인들의 형상을 지금 보셨나요? 21개의 도시들에 그러한 거인의 형상이 세워질 텐데 그 거인은 21일 동안 전시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것과 셀카를 찍으면 그 형상은 여러분의 반응에서 그 거인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됩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거인이라고 창세기 6장이 생각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거인들을 낳았죠. 아마 거인들로부터 더러운 영들이 나왔을 겁니다. 거인들로부터 더러운 영들이 나왔을 겁니다.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놀라는데 성경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저것이 그 형상의 일부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형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걸 보고 그런 형상은 참 이상하죠.
이런 일이 있을 동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따라서 이스라엘은 지금 그들의 땅에 돌아가 있습니다. 1948년, 사실은 1947년에 유엔이 유대 국가를 승인했죠. 1948년 유대인들은 국가 수립을 선포했고요.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들은 자기들의 성전을 재건할 것이고 거기에서 경배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그들이 성전에서 쫓겨난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대환란 동안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지를 보겠는데 이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땅에서 벗어나야 하죠. 계시록 12장 6절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십시오.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이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참 유대인들을 대환란 중에 보호하실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와서 예루살렘을 차지하면 그때 분명 큰 전쟁이 있을 텐데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서 거기 앉아 이제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언하고 그는 거기에 앉은 채로 하나님 당신한테는 더 이상 희생제가 드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겠죠. 그는 내가 참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할 것인데 유대인들은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여라 하고 유대인들은 바로 도망칠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도망갈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도피처로 그들을 보내시고 주께서는 그들을 거기에서 3년 반, 1260일간 보호하고 먹이실 겁니다.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래서 용은 땅으로 쫓겨나고 이 인물 안에 들어갈 최고의 기회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시체 안에 들어가고 성전에 앉은 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는데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으로 가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는 저 시기에 들어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는 아직 지상 사역 중에 계실 때 예언하시면서 저 세대에 속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대환란 때 해야 될 일들을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읽을 것이 많은데 우리는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이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봅시다.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바울은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 했습니다. 휴거 후 이때가 되면 미혹이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본문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은 이스라엘 국가에 사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율법을 따르려 노력하는 거 아십니까? 그들 중 다수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믿지 않습니다. 랍비들 중 많은 이들이 참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참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만 결국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그리스도를 선택했는데 잘못된 그리스도, 다른 메시아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계속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삼가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이건 전 3년 반에 있는 일들처럼 보이는데 7년 전체가 야곱의 고난의 때라 불립니다. 야곱의 슬픔이라든지 그렇죠. 구절을 계속 봅시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제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것을 대환란 복음이라 부르는데 끝까지 견디라는 게 골자입니다. 오케이? 오늘날 우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안전을 받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생을 받죠. 그건 선물인데 구원받은 당신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끝까지 견디면서 내가 끝까지 잘하면 구원받을 거야 라 하지 않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끝까지 견디는 것은 대환란 때 끝까지 견뎌서 받는 구원입니다.
이 기간 중에 전파되는 게 뭔지 14절에 나오는데 그건 왕국 복음이죠. 헤이 유대인들 너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왕이 오셔서 통치하실 것이니 너희는 그리스도께 나아오라.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이게 뭔가요? 다니엘도 이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걸 인용하는 걸 봤는데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와 거기 자비석에 앉으면 그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할 것이고 그것이 가증한 것입니다. 저는 멸망의 가증한 것이라 언급된 게 바로 그거라 생각하는데 적그리스도가 유대 성전에 앉아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거죠. 따라서 이건 분명 대환란을 가리키는 본문입니다. 이제 16절 보세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유대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산들로 도망하라.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을 영적으로 교회 시대에 적용하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를 위한 말씀이랍니다. 제가 이 말씀대로 하려면 유대의 산들로 가는 항공 티켓을 사야 하나요? 아니요. 이건 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휴거 이후의 유대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상사역 중에 자신은 오직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오셨다고 하셨었죠. 그는 그때 왕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내용은 유대인들에게 왕국이 다가오니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대환란에 처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21절을 보세요. 대환란인데 마태복음 24장 전체가 대환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세요.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이제 16절로 돌아와서 봅시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이건 계시록 12장 6절의 그 상황이죠. 대환란 중간 시점에 그들은 산들로 도망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 동안 보호하시나요? 1260일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걸 보면서 단지 놀랄 뿐입니다. 와우. 따라서 성경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땅에 돌아가도록 허락받았고 그래서 거기 있죠. 1948년 그들은 나라를 선포했는데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바이블 빌리버로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들이 나라를 되찾았군이라고 알죠. 이제 저는 대환란이 언제 찾아올 것인지 살펴보고 있는데 그 7년의 기간이 언제 오게 될까요? 저는 성경적 관점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는지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 머물게 될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들이 그 땅에 돌아오지만 그 3년 반의 기간이 오면 도망가야 하는데 이는 누군가 그들의 땅을 점령하고 그 누구가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역사가 뭐죠? 역사의 막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왜 그들의 땅을 되찾았는데 다시 그 땅을 내버려 두고 도망가야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어떤 자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그걸 차지할 수가 있는 건가요? 누군가가 제게 영상을 보내줬는데 지금은 찾지 못하겠고 저는 그걸 봤습니다. 1947년 국제연합이 이스라엘 땅에 대해 결의했는데 그들은 그곳을 팔레스타인이라 불렀고 그들은 그 땅의 일부를 유대인들에게 주고 일부는 아랍인들에게 줬습니다. 그들은 날을 지정했고 그 날이 되면 그 거민들이 어디에 살든지 땅이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예루살렘을 우리 수도로 삼기 원한다고 했고 그들이 들어오자 아랍인들은 유대인들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1947년 소규모로 전쟁이 벌어졌는데 여러분은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들이 예루살렘의 소유권을 놓고 싸운 거 아십니까? 영화 자이언트 섀도우 팔레스타인 영웅이란 제목이죠. 그 역사를 잘 다룬 영화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많은 아랍 국가들이 유엔에서 말하기를 이건 공정하지 않다. 그들은 우리를 우리 땅에서 쫓아내고 있다. 우리는 난민이 되었고 우리는 자기 땅으로 돌아갈 권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엔은 UNRWA를 세우는데 저는 그들이 뭘 위한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UN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는 유엔이 세운 기구이고 70만의 아랍인 난민들이 생겼는데 그들은 우리는 언젠가 우리 땅의 권리를 되찾겠다고 했고 자기들이 유대인들에게 쫓겨났다 말했죠. 유대인들은 그들의 땅을 차지했고 아랍인들도 거기에 맞섰습니다. 그런데 지난 74년간 유엔은 이에 UNRWA라는 프로그램에 돈을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UNRWA를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 그들은 우리가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그 땅으로 돌려보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70만을 훨씬 넘는데 저는 이스라엘의 인구 자료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 유대인이라 말하고 있는 수백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한데 유엔은 아랍 측의 난민구호 프로그램인 UNRWA를 지난 70년간 후원해 왔습니다. 유엔이 어떤 결의를 할 때마다 이제 당신들은 모두 돌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귀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 중 대다수가 무슬림인데 그들이 돌아가면 그들의 인구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숫자를 능가하게 될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스라엘 내의 아랍인 인구가 유대인 인구를 압도하게 되죠. 아랍인들이 정보를 장악하고 유대인들을 본국에서 추방할 수 있습니다. 유엔 덕분에 말이죠. 놀랄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여러분의 최근 이스라엘에 대해 관심이 있으셨다면 최근 그들의 정부가 교체된 걸 아시죠? 네탄야후가 물러나고 신임 총리가 등극했는데 그들은 무슬림들과 악수하면서 헤이, 우리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무슬림들이 내각으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면 그들의 첫 번째로 할 일은 난민들을 다시 수용하고 히히히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 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의아해하면서 와우, 이 모든 게 성경 예언의 성취로구나 하는데 왜냐하면 대환란 중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칠 것입니다. 이건 마치 유엔이 유대인들로 그 땅에 머물지 못하도록 미리 계획해 둔 일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한 때가 되면 상황을 되돌리고자 하는 것인데 유엔은 무제한 난민 귀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겠는데 따라서 당신은 UNRWA를 봅니다. UNRWA, 유엔이 원하면 언제든 오케이 이제 모든 난민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할 텐데 그들이 돌아가면 유대인의 총 숫자를 능가할 것입니다. 그들이 정부를 장악하면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소수의 유대인들만 본토에 남게 될 겁니다. 두려운 일이죠. 안 그런가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차지하면 유대인들은 본토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3년 반 동안에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실 장소가 페트라라고 언급하는데 저는 계시록 12장을 전부 읽지는 못했지만 본문은 적그리스도 혹은 마귀가 큰 홍수를 일으켜서 그 피난자들을 죽이려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페트라에 대해서 봤다면 페트라는 바위의 색에서 만든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 안에는 동굴들이 있고 그곳은 빗물을 흡수합니다. 만약 홍수가 닥치면 그 굴들은 침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빠뜨려 죽이기 위해 일으킨 홍수에서 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귀환하시는데 이와 관련된 구절들을 아주 빨리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6절로 갑시다.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로마서 11장에서 봤다시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아마겟돈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이 땅을 상실하고 마귀가 모든 걸 차지하여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한 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노 그것은 유대인의 것이야 라 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겁니다. 그는 그 땅을 적그리스도와 마귀, 유엔으로부터 회수하실 텐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이제 계시록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하나님께서는 유엔보다 영리하십니다. 스파냐 3장으로 갑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유엔 소속의 나라들 중 상당수가 아랍 국가인 걸 압니까? 여러분은 무슬림들이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는 거 아십니까? 코란을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들을 나쁘게 말하는데 그들을 비난하고 무슬림들 중 다수는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자기들이 이스라엘 땅을 소유해야 된다고 믿죠. 여러분은 이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믿고 있다면 와우, 이스라엘이 저 적은 숫자의 유대인들에게는 적이 참으로 많구나 하겠죠. 믿기 힘들 정도로 많죠. 여러분이 성경을 모른다면 전 세계 모든 유대인들이 완전히 쓸려 나갈 것이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남겨두실 것이고 그 남은 자들을 보호하실 겁니다. 여기에 그걸 쓰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썼군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보호하실 것이고 그들은 구원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 이스라엘을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서 말이죠. 스파냐 3장 8절을 보세요. 이건 아마겟돈 전쟁 때 있을 일인데 한번 보십시오. 주가 말하노라. 그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는 헤이 유대인들아 나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그 날은 주의 날인데 그가 아마겟돈에 오십니다.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미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로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본문 구절들을 더 보겠는데 이건 예수께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오시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이 후반부 3년 반의 기간 동안 마귀가 많은 나라들을 모아서 그들을 거대한 군대로 편성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보호받는 이 도피한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성경은 2억의 군대가 모일 것이라고 하는데 역사상 그렇게 큰 군대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2억의 군인들 말이죠. 그들은 무기또 골짜기에 모일 것인데 그들은 우리가 모든 유대인들을 쓸어내면 그 유대인들은 끝장날 것이다 라고 하죠. 근데 그들이 위를 쳐다보니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고 계신 것입니다. 주께서는 아느냐? 그들은 내 올무에 빠진 것이다. 다 나의 계획이었고 내가 의도했느니라. 이제 내 모든 대적들이 한 곳에 모였으니 그들을 한 번에 모두 제거하겠다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2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면 저는 믿는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적그리스도가 이길 것 같고 그가 온 세상을 장악한 다음 유대인들을 코너로 모는 데까지는 성공하죠.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적그리스도의 유엔 편에 서 있고 자기들이 이기는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흰 말을 타고 돌아오셔서 적그리스도를 멸하실 것을 말이죠. 여러분이 적그리스도의 편에 선다면 이기는 쪽에 줄을 선 게 아니고 그건 잘못된 쪽입니다. 이사야서 24장 21절로 23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와 땅에 있는 땅의 군대 왕들을 벌하시리라. 기억하시죠? 하늘에 전쟁이 있고 사탄과 타락 천사들이 쫓겨난다는 거 말이죠. 그들이 높은 곳에 있는 군대이고 땅의 왕들은 땅에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소집합니다. 22절을 봅시다. 그들은 죄수들이 함정에 모여짐 같이 함께 모여져서 감옥 속에 갇힐 것이며 여러 날 후에 감찰받게 되리라.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의 장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실 때 그때 달이 치욕을 당하고 태양도 부끄러워하리라. 성경은 이런 것을 많이 알려주는데 계시록 19장으로 갑시다. 성경은 마지막 날들의 이스라엘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면 이걸 이해할 겁니다. 이것들이 무슨 말인지 말이죠. 계시록 19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언급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건 주와 함께 돌아오는 구원받은 무리입니다. 와, 우리는 휴가 되어서 올라간 거죠.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새들에게 와서 이 2억의 군대의 시체를 먹어치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마태복음 24장과 연결되죠. 거기에도 새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뭘 보고 있는지 아시나요? 저는 마귀의 자만심과 사람들의 자만심이 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 자만한 자들은 자기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유대인들을 끝장낼 수 있다 믿었죠. 제가 무엇을 놀랍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전 이것을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아이러니라고 불러야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을 히틀러라는 남자가 쥐고 있었는데 히틀러가 말했습니다. 나는 제3제국을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1000년을 통치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1000년 통치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1000년 통치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일을 했나요? 그는 모든 유대인들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돼. 그렇게 될 수 없다 하셨고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끝내지 못했고 상당수 죽이긴 했지만 1000년 통치를 실현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어느 날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가 그는 유대인이신데 그가 오셔서 유엔을 패배시키실 겁니다. 유엔은 알저히스, HISS, 히스 이건 뱀이 내는 소리 같은데 그자가 시작했죠. 마귀는 옛 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를 무찌르시고 그가 유대인으로서 1000년을 통치하실 겁니다. 히틀러가 이걸 싫어할 걸 아세요? 히틀러는 모든 유대인을 제거하고 1000년 통치를 하길 원했는데 마지막 때 유대인 통치자가 오셔서 1000년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잘 가세요 히틀러.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역사의 가장 큰 아이러니인데 흥미롭습니다. 따라서 현 세상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크리스찬들과 유대인들을 적대시하게 만드는 거대한 흐름이 존재합니다.
그 천년 기간 이후에 무슨 일이 있나요?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계시록 20장을 봅시다. 1절부터 보시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와 사탄인 옛 뱀이라. 그를 천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따라서 예수께서 오시면 그는 적그리스도를 잡으시는데 그 자는 사탄이 육화된 자로서 사탄이 그 몸 안에 있습니다. 그는 사탄을 지하세계에 천년간 가두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그를 다시 놓아주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잠시 풀려납니다. 천년이 지나면 마지막으로 마귀가 한번 풀려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년간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마귀는 거기에 없는데 그는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데 천년이 끝나면 7절로 10절 사이에 일이 일어납니다.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의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신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리라. 따라서 어떤 혁명 같은 것이 일어나는데 마귀가 우리 뭉칩시다, 하나님을 대적합시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넌 끝났다 하시는 거죠. 마귀가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제 생각에 천년 동안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핏이 존재했던 것인데 예수께서는 좋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나를 미워하는 저자들은 사탄에게 가거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시 한번 패배시키겠다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10절.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마귀는 이렇게 그의 마지막 도전을 하는데 그는 한 번 지는 게 아니라 두 번 집니다. 그 뱀 왕은 두 번의 패배를 맛보고 형벌로 들어갈 것입니다. 전 이걸로 마치고자 하는데 여기에 쓸 자리가 없으므로 이쪽에 쓰겠습니다. 성경은 선언문입니다. proclamation. 스펠링을 맞게 썼나요? 스펠링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성경은 선언문입니다. 성경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설교를 기대해 왔는데 이것이 여러분께 은혜가 되길 바랬습니다. 저는 미래의 사건들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여러분이 이걸 알기 원합니다. 온 세상이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은 봅니다. 뉴스는 온통 이스라엘 하고 있죠. 왜 그런가요? 이 모든 게 종말의 사건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시편 9편 14절로 20절은 이 모든 걸 이야기합니다. 시편 9편 14절로 20절. 그리하면 내가 시온의 딸의 문들 안에서 주의 모든 찬양을 보일 것이요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성경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말씀한 걸 아나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끝내지 않으셨고 대체 신학 틀렸습니다. 이방은 자기들이 만든 구덩이에 빠지고 자기들이 숨겨놓은 그물에 발이 걸렸도다. 이건 아마겟돈처럼 보이는데 그들은 구덩으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가 행하시는 심판으로 알려지시나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로 덫에 걸리는도다. 히카yon 셀라. 히카ион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묵상으로서 숙고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 악한 자들에게 가담하지 말고 선한 편에 있으라는 거죠. 17절.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문자 그대로 그렇게 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대적하면 당신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끝날지 알겠죠. 18절. 궁핍한 자가 항상 잊혀지는 것이 아니며 가난한 자의 기대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리라. 오 주여 일어나소서. 사람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이 주의 목전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오 주여 그들을 두려움에 두시어 민족들로 자기들이 사람에 불과함을 알게 하소서. 셀라. 여러분이 반유대적 입장이나 반기독교적 입장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서 있다면 그런 여러분은 마귀 사탄의 편에 서기를 택한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끝이 뭐가 될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 끝은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7절로 22절을 보겠는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7절. 여러분이 크리스찬들로서 대체 신학을 믿고 있다면 전 아니지만 성경에는 유대민족의 미래를 알려주는 많은 구절들이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통치하실 것이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거짓말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끝내지 않으셨다고 믿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7절.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받으리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날이 옵니다. 너희는 영원히 세상에서 수치나 치욕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그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로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야곱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 주는 의를 말하며 나는 옳은 일들을 선포하노라. 제가 오늘 여러분께 바르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 미래의 역사가 어떠할지를 성경대로 말씀드렸습니다. 22절까지를 마저 읽어봅시다. 민족들에서 도피한 너희는 스스로 모여서 오라. 함께 다가오라. 그들은 지식이 없어서 자기들이 새긴 형상의 나무를 세우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도다. 너희는 고하여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때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 곧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적그리스도는 내가 하나님이다 하겠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단지 빙긋 웃으시면서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내가 하늘의 하나님이다 하시죠. 22절 땅 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라.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겐 선택권이 있는데 성경을 진리라고 믿거나 아니면 이쪽 사람들에게 가담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미혹당해서 거짓을 믿고 거짓말쟁이자 기만자인 마귀,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겁니다. 그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는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끝내지 않으셨는데 성경을 읽고 이스라엘에 대해 공부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대해 알아나가는 건 좋은 일인데 예수께서는 유대인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죠. 그는 당신이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저는 이스라엘의 미래라고 하는 이 강의가 여러분께 축복이 되고 여러분이 뭔가 배우셨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이기는 쪽에 가담하길 바라는데 이기는 편에 서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죠. 여러분에게 최선은 지금 구원받아 휴거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대속을 믿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의 복음대로 믿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의 혼들을 구하시려고 예수께서 뭘 하셨는지 나옵니다. 그는 여러분이 그분께 와서 그를 구주로 믿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휴거를 놓치면 구원받기 훨씬 힘들어집니다. 그자가 와서 나의 표를 받으라고 할 것인데 여러분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표를 받은 자들을 용납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는 그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니 너희는 내게로 와야 한다고 하시죠. 성경은 그들이 그 남자를 거부하면 그들의 목을 벨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도로서 하늘에 가게 됩니다. 성경은 요한이 하늘에서 목베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 신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선택권이 있는데 예수를 믿거나 아니면 휴거 이후에 남아서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 죽어 자신이 그분께 사랑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저라면 지금 구원받겠는데 저라면 그러겠습니다. Alright? God bless.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Bye bye.